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팬데믹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 되게 하심의 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팬데믹 주제 설교를 시작했고 팬데믹 주제 설교는 다음 주까지 3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했었던 지난주에 팬데믹 주제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심의 소명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 되게 하심의 실천입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떠한 자세와 또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들이 한번 고민해 보기로 했었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은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혼란할 때에, 어려울 때에, 어지러울 때에, 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을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잡는 것이고 또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평정심, 그런 것들을 먼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소명,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그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를, 무엇을 해야 할까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이제 알긴 알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 봤었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 같아요. 겸손하라, 온유하라, 인내하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너무나 원론적이기도 하고 너무나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다 없어요. 하나 되려면 온유해야 되고, 하나 되려면 겸손해야 되고, 하나 되려면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은 다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조금 추적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냐?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하나야 라는 의미야, 한 몸이라는 것,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를 뭐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한 몸을 이루었으니 이렇게 하죠. 세상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 부부의 의미는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되는 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으니 세상이 나눌 수 없다. 하나 된 것이다. 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자녀된 나 그리고 그의 자녀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몸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몸이라는 것은 그냥 뜻이 맞아, 이념이 맞아,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그런 것으로서의 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본질적이고 더욱더 가까운 의미로서의 단어를 말하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몸을 이룬 부부. 근데 부부는 사실 무엇의 가장 작은 단위죠? 가정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가정은 부부가 있어야 이루어지게 돼요. 부부가 있어야 자녀가 있게 되고 그 자녀와 부부가 엄마와 아빠, 어버이가 함께가 되어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생기게 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첫 번째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한 몸이다. 두 번째 중요한 이미지는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잘 머릿속에 두고서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에 또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제가 크게 5가지의 실천 강령이랑 좀 그렇고 실천의 5가지 제목들을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더하면 더했지 빼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 5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씩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써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힘써 지키라는 것은 반대로 뭘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힘쓰지 않으면 무엇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나 또는 친구들이나 그런 것 말고 과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가 번호 순대로 아니면 임의로 때로는 너희들끼리 한번 짜봐 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임의로 한번 짜서 과제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잘 안 맞는 애들끼리 있거든요. 한 5명이 모여서 하나의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쁜데 얘가 너무 어쩐데 내가 저쩐데 해가지고 내가 같이 과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 꼭 있습니다. 한 명 꼭 있어요. 또 한 명은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신기한 것은 조별 과제를 하려고 할 때면은 막 제출할 때 그때는 갑자기 연락이 와요. 내가 몰랐다고 인제서야 알았다고 나도 좀 이름 좀 넣어주면 안 되냐고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한 명은 연락 두절이었다가 막판에 오는 사람, 한 명은 계속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고 뺑길거리는 사람, 또 한 명은 순종적인데 수동적인 사람, 너희들 하는 대로 할게. 한 명은 머리 굴리는 사람, 좋은 쪽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 굴리는 사람.
또 한 명은 뭐냐? 이걸 실천한 사람. 꼭 5명 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교회 10명이 있으면은, 어디 공동체나 그래요, 여러분.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떤 공동체든지 20%밖에 안 된대요. 어떤 공동체든지 진짜로 마음을 갖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힘쓴 사람은 10명 중에 2명이 돼요. 많으면 3명이요. 저희 모형교회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그 퍼센테이지가 더욱더 증가하는 거래요. 구경꾼들이 점점 더 참여자가 되고 참여자가 점점 더 리더가 되어가는, 핵심이 되어가는 그것이 좋은 공동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모형교회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왜 그러면은 10명 있으면은 5명 조별과제 하면 진짜 일하는 사람 왜 1명, 2명밖에 없을까? 왜 공동체가 10명이면은 그 10명 중에 2명만 꼭 핵심적으로 일을 할까? 왜 2명만 힘써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할까? 여러분, 사람은 본디 하나로서 모이기를 잘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인간은 항상 부족을 이루었고 공동체 생활하고 사회를 이루려고 했거든요. 예,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만히 그냥 차용한다고 해볼 때에 그것은 뭘 위한 것이냐? 생존과 존속과 그 번영을 통하여서 누림을 위하여서 모이는 조건적인 하나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본디 함께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있는 걸 원해요. 함께 있는 걸 원한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해요. 자신이 얻을 것이 없다고, 자신이 필요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또는 무리에서 점점 더 이탈하기 마련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별로 얻을 것이 없다 생각하면은 서서히 한 발 빼지요. 내가 조금 손해볼 것들이 많아진다 생각하면은 서서히 뒤로 빠지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래 모이기를 원하기보다도 내가 혼자 있기를 원해요. 내가 조건만 맞춰준다면은, 내게 능력만 주어준다면은,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굳이 그를 붙들어서 나와 함께 있자고 할 필요 없이 따로따로 편하게 사는 것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본디 속성이에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습니까? 그 둘은 한 몸이었거든요. 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렇지만 아담은 하와가 홀로 있도록 내버려둔 것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준 것이었죠. 하와는 홀로 돌아다니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서 비로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 둘이 행하는 행태는 똑같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서로 따로따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같이 함께 산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 더욱더 커져버리게 되었지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그들은 함께 있는 삶을 선택한 것이지 본래에는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바벨탑도 보세요. 가인성도 보세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 목적에 나도 한 발을 내딛는 삶을 살아온 것이 인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서로의 뜻도 맞지 않고 서로의 이해관계도 맞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별로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모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든 것은 본래 못한 것이냐? 매우 힘든 일이에요. 마치 모래사장에는 모래를 쥐어서 하나의 뭉텅이로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수도 없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것은 본래 못한 일이냐? 힘씀과 애씀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쉽든가요? 혹 모여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라고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누군가는 힘쓰고 애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혹 아십니까?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모입니다.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뜻 안에서 한 사랑으로 모인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는 다 틀리거든요. 공통점보다도 차이점이 더 많은 것이 어찌 보면 교회입니다. 공통점이라고 봐야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뜻 안에서, 한 마음 안에서 했지만은 한 마음, 한 뜻 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통점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외에는 모두가 차이점입니다. 모두가 틀립니다. 저마다의 이해관계도 틀리고 저마다 바라는 것도 다 틀려요. 그런 이들이 모두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로서 뭉쳐질 수 있을까? 물론 거기에는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으면 교회가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끄집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아닌 어떠한 사업이나 어떠한 이벤트나 어떤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내걸고 거기에 매진하도록 만들 때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심령의 마음의 이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자아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가치를 내걸 때에 교회는 하나 되는 힘을 발휘해요.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번 교회가 이런 일도 한번 해보자. 교회가 한번 사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에 왜요? 그건 자기의 자랑도 되거든요. 자기의 권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 뜻을 모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로서 모여진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서로 다양하고 차이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아시느냐?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사랑으로요. 사랑 없이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희생 없이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힘씀 없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애씀 없이는, 그 희생 없이는 하나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가치를 내더라도, 어떤 이벤트를 해도,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하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교회는 몸이고 또한 가정에 비유된다고. 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똘똘 뭉쳐요. 왜 저렇게 잘 뭉치는가 한번 봤더니 자녀들은 부모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근데 부모가 뭐 하는 걸 싫어해요? 자녀들끼리 싸우는 걸 싫어해요. 화목한 걸 좋아해요. 자녀들끼리 머리를 굴립니다. 야,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부모님 눈에 들어서 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좋은 유산도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가장된 하나됨이죠. 가짜 하나됨이죠. 자기들의 이해 관계가 맞으니까 하나 된 것이죠. 그런 하나됨은 누구 없어지면은
부모님 없어지고 자기들이 얻을 것 없어지면 바로 깨어집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 된 것에 여러 가지 왜곡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들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그 가운데에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진짜로 선민은 아닐지라도 머리로, 철학적으로 뛰어난 철학적인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들로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힘써 지키라. 하나 됨이라는 것은 본래 쉽지 않은 것이다. 왜요? 하나 됨은 죄인들에게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사는 것이 편했었고, 그렇게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함께 살기보다는, 더불어 살기보다는 홀로 살고 홀로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질 않아, 교회가 이렇게 서로 분리되고 그래. 여러분, 원래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왜 이래, 뭐 저래, 이러한 불평 불만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힘쓰므로 하나 돼요. 불평하실 시간이 있으면 힘쓰세요. 여러분이 힘쓴 적이 없다고 한다면 불평도 하지 마셔요. 뭐 이렇게가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불평하실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힘썼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고, 힘쓰셨다고 한다면은 불평 못 하셔요. 왜요? 힘쓰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되거든요. 힘쓰신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도 뭐가 더 많아지느냐? 눈물이 더 많아져요. 안타까움이 더 많아져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그게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힘쓸수록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피와 식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피와 식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 예를 들어보죠.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있는데 독사가 사람을 탁 물었어요. 예를 들어 종아리를 물었다고 하죠. 종아리를 딱 물으니까 금방 독이 퍼져서 발이 붓기를 시작해요. 자, 독사가 물었습니다. 독사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 독은 내 몸 내부에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유입된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유입된 거예요. 본래 나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건 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에 있던 독이 내 몸에 유입되었죠. 내 몸의 한 부분에, 지체에 유입된 거예요. 종아리에 물렸다고 하죠. 종아리가 부어요. 점점 파랗게 돼요. 자, 내 몸에 들어온 이 독, 그리고 그 독에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 죽어져 가고 있는 내 몸에 한 지체가 있어요. 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바로 잘라버립니까? 다리에 물렸네. 종아리가 점점 독이 퍼지고 있네. 이 무릎 밑으로 자르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빠른 시간 안에 우선은 묶고, 독이 더 이상 못하지 못하도록, 퍼지지 못하도록 묶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가서 뭐를 맞아야죠? 해독제를 맞아야 돼요. 혈청을 맞아야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피와 식별을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럼 한 몸이면은, 예를 들어서, 독은 유입됐다고 했잖아요. 바깥에서 유입된 거예요. 그럼 밖에서 들어온 그 독은 우리 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한 몸도 아닌 것이지요. 하지만 비록 독에 물려서 퉁퉁 부었고 점점 버렇게 물들어 갈지라도
독에 물려서 있는 그 종아리는 누구 거죠? 내 거예요. 내 몸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독에 물렸을지라도 한 몸이에요. 독은 나와 한 몸이 아니에요. 하지만 독에 물린 이것은 나와 한 몸이에요. 독에 물렸다고 해서 이제 이것은 나와 한 몸이 아니하고서는 잘라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독에 물렸을지라도 이것은 여전히 내 몸이야. 내 몸 귀한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종아리를 잘라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회복시켜서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귀하니까요. 버릴 수 없으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모형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뭐가 들어와요? 독이 들어와요. 더러운 사단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려고 했던 것처럼, 속이려고 했던 것처럼 밖에서 들어와요. 그런데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보면은 그러한 더러운 세상의 독에 물린 이들이 있어요. 돈의 독에, 권력의 독에, 음란의 독에, 물질의 독에, 욕망의 독에, 자랑의 독에, 인기의 독에, 게으름의 독에, 허망함의 독에 물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물들려 가는 게 보여요. 점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은, 얼굴들은 말짱하게 씻고 오시고 뭐 하지만은, 가만 보면은, 푸틴팅하게, 눈은 흐리 멍청하게 된 분들이 있어요. 무엇에 물려서, 무엇에 들려서, 무엇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렸으니까 잘라요? 이제 그건 독이요, 그렇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독에 물린 내 몸이에요. 독은 바깥에도 들어온 것이지만 독에 물린 그 사람은 나와 한 몸이란 말이에요.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어휴, 저 봐봐. 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오는 거야? 잘라야 해요. 포기해요. 여러분, 내 몸이면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내 것이면은, 그게 내 몸이고 내 자식이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몸처럼 여기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 되시고 우리를 자신의 몸처럼 여기셔요. 그럼 그분이 세상에서 또 저렇게 살고서는 이상한 것 먹고 이상한 것 보고 이상한 것 말하고 생각하고 살다가 오니 저 모양 저 꼬라지지. 저것이 잘라져야 내 몸이 성할 것인데 그렇게 하셔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독을 빼어내고 해독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 물든 독에 중독된 그 나의 지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교회가 한 몸인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은 밖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와 밖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죽이기 위하여 더러운 사단마귀가 들여보내는 더러운 죄의 독이 그것이 우리들의 적이지 독에 중독된 죄에 중독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은 죄들이지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은 죄에 물든 우리의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 아마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독에 물든 그거 만약에 해독할 것도 없고 멀고 그래서 이제는 다 죄사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 풀려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긴 잘라내야지. 잘라내야 살 거 아니야. 이건 누구의 관점이냐? 아버지의 마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는 거냐? 관리자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한 지체, 한 몸에 그냥 한 일부분의 사람으로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보이느냐? 야, 죄에 물들었어. 그래서 죽어가.
근데 그 사람이 점점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퍼뜨리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 살 거 아니야. 저 사람 살리겠다고 우리까지 다 죽을 순 없잖아. 합당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자,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독에 물든 뱀에게 물린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을 보면서 그 자식의 퉁퉁 불어가는 종아리를 보면서 자신의 혁띠를 풀어서 자신의 아들의 허벅지를 확 동여매요. 독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입으로 그 독을 빨아내요. 혹여나 자식이 독에 감염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을 빨아내요. 그리고 그 자식을 들고 병원으로 냅다 뛰어요. 아버지는 포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갔더니 늦었어요. 독이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의사가 말을 해요. 이 종아리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아버지가 아유 당연입니다. 그래도 위에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한없이 울 거예요. 안타까워서요. 내 새끼하고 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뭐 하십시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너도 자식 낳아봐. 너도 자식 낳아보면 아빠 마음 알아, 엄마 마음 알아. 그런 말씀들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러실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너희들도 내 마음 알려면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네가 정말로 사랑으로 낳은 사람처럼 한번 살펴봐봐. 그러면 내 마음 알아. 네가 한 사람을 너의 마음으로 너의 사랑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못하지 못하면 품고 그를 위하여 울고 그를 낳지 못하면 너는 아비 마음 몰라. 네가 힘쓴 거 했음.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지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죄로 물든 이들도 있고 실종 낭망하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큰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에 썩어져가는 그 지체가 잘라짐이 마땅한 그 지체가 그저 짐으로 보이고 잘라질 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목사님,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하던데요. 만약에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성도가 있는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사도 바울은 가서 권면해라. 장로들과 함께. 또 권면해라. 그래도 안 되거든? 사단에게 내어줘라. 그렇게 말했던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관리자의 마음으로 보면 절대로 답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권면해라 3번 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이면 3번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또 할 거예요. 그렇죠? 독에 중독돼서 잘라져야 돼요. 잘라내야 살아요. 그럼 아버지는 눈물 흘리면서 어쩔 수 없지 하고서는 잘라낼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아이가 그렇게 해서 다리를 잘라내야 했다? 저는 그 퉁퉁 푸른 종아리도 귀할 것 같아요. 잘라내긴 잘라냈어요. 근데 버리려고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살 수만 있다면 다시 붙이고 싶을 거예요. 이것이 깨끗하게 될 수만 있다면 다시 붙이고 싶을 거예요. 그게 아비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그게 교회에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야 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닌가요? 권면 3번 했어? 그럼 됐어. 할 만큼 했어. 그럼 이제 끊어내야 돼. 아니요. 계속해서 살 수만 있다면. 내어줬어요. 내어줬는데 뭘 위하여 내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까지 예언을 듣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오늘 실천의 두 번째까지 하고서는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무엇을 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야, 왜 그랬냐? 그러지 말지. 이 아비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라발하고서는 다시 그 집안에서 막 잘 에덴 동산에서 가르치시면서 깨우치시면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내어 쫓으셔요. 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내어 쫓으시잖아요. 내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실 때에 그 내어 쫓음은 버리기 위한 내어 쫓음이신가요? 아니면 돌아오기를 원하는 내어 쫓음인가요? 돌아오기를 위한 내어 쫓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요. 그들이 내어 쫓긴 했지만 언젠가는 당신 앞에 되어들어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내어 쫓아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으셔요. 못하시게 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내어 쫓으셔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는 탕자가 내어놓으라고 나 나가겠다고 집 나가겠다고 할 때에 권면하고 권면해요. 야, 여기 있으면 좋은 거야. 나랑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래도 나간다는 자식 어쩔 수 없어요. 내어 보내요.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내어 보내놓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집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잘랐다고 내버렸다고 할 만큼 했다고 너와 나는 이제 남이라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모임교 성도님들,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심에 하나님 목사님 이게 팬데믹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실천 강령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에서 나옵니다. 팬데믹 주제 설교예요. 팬데믹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까? 하나 되게 하심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셨어요. 근데 먼저 교회가 하나됨을 배워야 돼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요. 하지만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못하는데 교회 밖에서 잘한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교회 먼저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를 남는 거예요. 첫 번째, 힘쓰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아세요. 힘 안 드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한 교회예요. 교회는 힘들어요. 별의별 사람들과 맞지 않은 사람들과 세 가지의 공통점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중요한 세 가지의 공통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힘든 게 당연해. 근데 여러분 안 힘드셔요 혹시? 교회 다니는 게 별로 안 힘드셔요? 아니 개인의 문제 때문에 이거 말고 교회에서 누군가 보기가 싫고 만나기가 싫고 막 그래서 그래 여러분 힘쓰셔야 할 때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힘을 쓰세요.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 되게 하심에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여 힘쓰고 애쓸 때입니다. 두 번째, 피하실 것을 정확히 하세요. 한 몸은, 내 몸은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가정이에요. 형제자매 욕하지 마세요. 적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내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는 들은 혹 주 독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물들었을지라도 여전히 내 형제요, 여전히 내 자매요, 여전히 내 지체예요. 그들을 귀한 줄 여기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살리기 위하여 매어 달리세요. 붙드세요. 힘쓰세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얻는 것은 그 죽어가던 형제와 자매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에요.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모임교회가 먼저 하나 되는데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 그렇게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